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의 풍랑 속으로 뛰어드신 하나님, 나의 풍랑 속으로 뛰어드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크고 작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지 아니면 누가 함정받던지 환경적으로 내가 코너에 몰렸던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움이 실제로 듣는 거 말고 어려움에 딱 떨어지면 풍랑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와 똑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되더라. 왜? 예수님이 오늘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는데 거기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원인은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를 풍랑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랑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호수죠. 큰 호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직경으로는 한 20km 된다는 거예요. 20km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저녁 한 7시 정도 돼서 출발하는. 근데 누가 재촉했냐면 예수님이 빨리 가라. 오병이어 기적을 향한 다음에 빨리 가라. 그들이 나를 경제적인 왕으로만 삼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지금 내가 여기서 빨리 너희는 가라 해서 가라고 했어요. 가고 예수님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셨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결국 풍랑 만나죠. 처음부터 모르셨을까? 주님의 전지적인 능력으로 알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다 열어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필요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그런 것을 계획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다 열려있는,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시다? 산에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 로마서 8장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은 거죠. 예수님 지금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신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 근데 뒤에 상황은 똑같아. 4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께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10열이나 요한복음 10열이나 4km에서 4.5km, 5km 사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면 지금 배가 떠난 지가 언제냐? 배가 떠난 지는 한 7시, 저녁 7시 정도 됐다. 근데 예수님 무리로 걸어서 오신 시간이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해요. 1경, 2경, 3경, 4경 나눌 때. 그러면 새벽 4시라고 한다면 7시에 떠나가지고 새벽 4시면 몇 시간 지난 겁니까? 9시간 정도 지난 9시간. 9시간 동안 괴로운 거예요, 이게. 9시간 동안. 9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 거죠. 우리는 금방 이런 게 올라옵니다. 왜 빨리 오시지요? 빨리 오셔서 7시에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8시에 오시죠. 적어도 2시간 그 고난을 다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오실 가능성이 훨씬 크다. 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죽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얻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왜? 인생의 풍랑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뭘 얻으려고 어떤 걸 주시려고 어떤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의 고통과 분황을 같이 겪고 계신 거예요. 산 위에서
받고 계실 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길 정말 원하셨는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7시간 8시간 전문 어부만 7명 전문 어부만 나중에 보면 다 겟세마네 그 주변에 이렇게 저기 게네사렛 주변에 살면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전문 어부입니다.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안 된 거죠.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풍랑을 또 다닐 때 예수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많이 애쓰다가 나중에 예수님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그 전에 뭐였다?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 노력의 방향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노력해봐. 어떤 막 열심히 애쓰는 건 좋지만 애쓰면서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겪은 건 뭐냐면 그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아침에 새벽 4시에 뭐가 후루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쳤어요. 보니까 불을 딱 켜니까 사마귀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벽에. 그래가지고 사마귀가 앉아 있는데 또 달려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킬러를 이렇게 쭉 뿌렸어요. 뿌리니까 사마귀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뚝 떨어지고 움직이고 손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징그러워서 이렇게 빗자루에서 툭 던져서 밖에 급하니까 설교 준비하니까 그럼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틀 뒤였는데 화장실 옆에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기도하세요. 딱 느낌이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느낌이 이러고 옆으로 이렇게 누웠더라니까. 이게 뭘까? 근데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징그러워서 이렇게 처단했지만 왜 이렇게 불쌍하지? 사마귀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당할 그런 영혼의 고통같이 느껴졌어요. 그날 또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샤워실에 갔는데 귀뚜라미가 출연했어요. 이렇게 귀뚜라미 막 뛰어오는 거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로 어떻게 쳐다봤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귀뚜라미가 옷을 벗고서 살려줄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쌍함이 느껴질까? 그것도 보니까 미물이지만 죽었잖아요. 죽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살려줄 수도 없고. 근데 마치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통같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 없나 주변에.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슬픔이죠. 차원이 다른 슬픔. 나이지리아에 조셉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39이었어요. 39인데 폐차장에서 일하는데 폐차장에서 보면은 밑에 미션도 빼고 엔진도 빼고 해서 차를 들어 올려요. 차를 들어 이렇게 올리는데 조셉이 들어갔어요. 근데 차가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전체가 떨어진 거예요. 중형차가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이거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 나라에 와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착하고 믿음 있는 형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착했어요. 들어가서 뚝 떨어졌어요. 죽은 지가 3개월 됐는데 나이지리아 형제들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어제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진 올릴 수 있을까? 올릴 수 있으면. 예. 이 형제 그 다음 혹시 다른 사진? 예, 그 다음 그냥 한번 내리시고. 이 형제들 다 지금 토요일에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와서 애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건 풍랑이 아니라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풍랑을 맞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그 풍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느꼈던 그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너가 풍랑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긍휼히 본다. 여러분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못했던지 함정 팠던지 내가 실수했던지 환경이 잘못했던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전체를 아시는데 지금 나한테 일어난 현상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게 이거는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전체를 알면요 지시하거든요. 가르치고. 근데 전체를 왜 그런지 아는데 지금 현상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면은
저는 이게 겉만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평상시에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것만 보신다니까요. 지금 현장의 상태를 그것만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시고 싶은데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럼 빨리 오시면 되죠. 성경 읽어보면 주님이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많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 보내가지고서 결국엔 내가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기를. 스스로 돌이켜야 똑같은 상황에서도 돌이키는 일을 받기 때문에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 결정에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정말 귀한 모습이 기도입니다. 사마귀 죽었을 때 불쌍한 느꼈어요. 근데 진짜 보는데 옆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죽도록 나오는데 기도하세요. 그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 사마귀 보면서. 이 조셉 죽음 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게 누구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풍랑이 크든지 작든지 풍랑이 왔다? 그러면 노력의 모든 방향을 키도 잡아야 되죠. 돛도 잡아야 돼요. 마음은 주님을 향해야 돼. 키 잡고 이 돛대 잡고 마음은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에 내 온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메시지예요. 지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지금 마음을 다 내놓고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기다리시는 것 같죠? 밤 사경에 부모의 마음, 선생님 마음, 성숙한 어른의 마음은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시험 치를게요. 내가 대신 가서 경찰서 갈게요. 내가 대신 가서 징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가서 제가 어릴 때 연세대학교 밑에 살았어요. 아르토시 본부 밑에. 학교 다니기 전에 돌멩이 아는 형과 함께 돌멩이 던져서 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다 걸렸어요. 이렇게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다가 잡혀가지고 어머니 갔습니다. 어머니 끌려가셔가지고 용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고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내려놓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시면서 오고 싶으신데 너희가 빨리 내려놓고 나를 구하라. 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낙향해서 자기 그냥 생활에 가겠다. 뭐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살겠다고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무태서 새벽 미명에 기다리세요. 언제부터 기다린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므로 오른쪽에 내려서 153마리 잡잖아요. 언제부터 기다리셨나? 모르죠. 분명한 것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낙심이 되고 손 털었을 때 그때부터 보였어요. 언제부터 주님 보일까? 내가 손 털고 방법이 없다 할 때, 주님을 찾고자 할 때 주님이 옆에 계신 게 나타나겠죠.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이건 선택 아닙니까? 신적인 능력을 선택하시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4.5km 걸어서 한 50분 거리, 1시간 거리입니다. 군대에서 4km 1시간 걷거든요. 빨리 걸으면데 사람의 걸음은 1시간 정도 걸으셨을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걸으셨는지. 하필 왜 걸어오셨을까? 왜 유령 위에서 날라오시면 더 놀랐을 거예요 아마. 유령이다는데 진짜인 줄 알고서. 근데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신 거는
제자들이 받고 있는 풍랑을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뚫고 나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당하는 풍랑을 다 겪고 오고 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발로 밟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심히 놀래가지고 27절에 보니까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럴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밤바다.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기는 다 하얀색이잖아요. 성경 보면은 빨간색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즉시, 이거 동그라미 쳐요. 즉시. 막 두려워서 막 그래. 즉시. 안정식.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동그라미.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즉시 동그라미. 안심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바다에 잠잠하라 안 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유령이다 할 때 그냥 오셔가지고 배에 타셔가지고 하면 끝나겠죠? 끝나잖아요. 지휘할 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했어요. 후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 이 예수님 말씀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 풍랑이 와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막 두렵고 공포가 올 때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럴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칠 때 너는 왜 그렇게 사용하나 내 말씀을?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써야 된다. 너가 지금 풍랑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 말씀을 너의 입에 두고 너의 마음에 두라.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라. 그렇게 됐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 말씀으로 은혜를 안 주실까요? 믿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안심해야 되는구나. 자기 확증일까요? 아니요. 말씀의 임재. 말씀의 임재.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려야 돼. 뭐 공포스러울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래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공포와 우리 인간의 말은 사람의 말과 느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입으로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빛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영적 어둠 물러가게 하는 빛.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셔야 돼. 계속 외치는 이거 자꾸 훈련하셔야. 아니 훈련보다는 이게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입으로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져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자기를 개발해가지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 읊조린 말씀 뭐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생기가 뭘까?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 이 말씀 만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상황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돼. 첫 번째 생기는 불쌍한 마음. 사막이 죽은 거, 귀뚜라미 죽은 거, 조셉 죽은 거 너무 슬프고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불쌍함이 딱 들어왔을 때에 제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영혼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불신자들의 영혼,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지.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또 하나의 생기는 방에 무양실에서 이제 뭐 찾았어요. 이게 올리브 기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조금씩 먹거든요. 없어요. 아, 어디다 둔 거야.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계시거든요. 저는 안 하거든요. 어디다 둔 거야. 한 잡 찾았어요. 아, 이 사람 얘기라도 좀 하지. 그래서 불평이 자꾸 나오는 게 이렇게 입에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래 살려면. 그러니까 밑에 있어요. 일단 이거 봐 여기다 놨어. 여기다 두고 딱 보는데 옆에 청소했더라고요. 앞에 청소하고 뒤에도 청소했더라고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나는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구나. 나 이스라엘 족속이구나.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인간이구나. 확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깨달아지다 생기가 들어왔어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자기 중심적이구나, 이기적이구나, 이러면 안 되겠지. 좀 잘해주기 시작해서 그래서 생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생기 들어왔어요. 긍휼함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 너희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내 입에 두고 살아보세요. 한 주간을. 어떤 말씀, 50번도 괜찮고 100번도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이 말씀 품고 살아보시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상황 온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있어야 하신 말씀, 오라.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무리를 거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거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보면 확신한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인 거 알았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건 제가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성경에 또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건 왜 하나님, 예수님은 물 위로 오셨을까? 그 늦은 시간에 좀 빨리 오시지. 첫 번째. 그 몰라도 읽으면 주님이 알게 하시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여기서 뚱딴지같이 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까? 나를 오라고 이렇게, 만약 주님이시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까? 이건 상황이 안 맞잖아요. 하도 읽어가지고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믿음은 다른 사람의 놀라운 믿음을 보고서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따라하는 기도 있죠? 기도를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고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틀어놓고서. 그래서 그 아드님 목사님이신데 기도가, 아버지한테 기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 뒤에 앞에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뒤에 따라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 그 아버지한테 알려줬대. 따라하는 기도 하시,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진짜 믿음이 그래요. 교회에서 저분의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면 따라하고 싶어요. 저분이 성경 읽는 게 너무 귀하게 느껴지면 따라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신적인 능력을 생겨서. 그때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분처럼. 항상 그러니까 좋은 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셔서 오라.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는 거 없으십니까? 오라면 가셔야 돼요. 근데 오라고 안 했는데 가시면 안 돼요. 오라고 하셔야지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듣다가 성경 읊조리는 거 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하라는 거구나 하니까 은혜 주셨어요. 성경 읽는 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니까 은혜 주셔서 지금 세 번째에서 오늘 내리면 3독 스트레이트로 100페이지 읽어서 하게 됐어요. 하다가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도 오라고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오라. 그때 외쳐야 돼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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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읊조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라. 오라. 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뒤에 보니까 30절 보니까 오라 해가지고 걸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수도. 여기까지 즉시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 즉시 손을 붙잡았어요. 순서가 안 맞게 해서 그 다음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했죠. 붙잡으셨죠? 순서 중요합니다. 즉시 빠질 때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이게 아니라 탁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이거는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붙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오라고 할 때 가면 빠질 때도 많아요. 바람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빠져도 너무 감사해. 왜? 우린 많이 빠지니까요.
빠져도 괜찮아요. 왜? 붙잡는 손이 있으니까. 우리가 빠졌을 때 외쳐야 될 말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외치셔야 돼. 그러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빠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라고 했는데 안 가가지고서 낭패했던 일들이 의외로 살면서 나중에 알게 돼. 내가 그때 갈걸. 내가 그때 할걸. 이제 지나간 건 끝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뭔가 일으키시는 열정과 일으키시는 비전과 일으키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 그때는 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붙잡으셔야 돼. 그게 오늘의 기회입니다.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왜?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으니까. 그죠? 붙잡아 주는 손이 있으니까. 이번 주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이 이걸로도 됐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인데 이거 부를 때마다 너무 감동됐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어느 때 감동되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린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걸었어요. 전 베드로가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남아있는 11제자예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유령이다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희미하게 올 때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명만 말하게 3명만.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서서 오라 걸었어요. 빠졌을 때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11명의 제자는 못 걸었어요.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라 하시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실수할까 봐. 왜? 잘못될까 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의심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머무는 마음과 가는 마음. 왜 의심이라고 썼을까? 믿음이 없다고 해요. 믿음이 작은지 왜 의심하느냐? 왜 내가 무리를 걷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처음에는 믿고 지금은 못 믿었느냐? 바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죠. 얘야, 나는 무리를 걷게 할 수 있는 너의 구주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을 붙잡고 무리를 걸어가라. 내가 빠지면 붙잡을 거다. 빠지면 붙잡을 거다. 우리 인생에서 무리를 걷는 애 주시려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음이 안 좋네요. 반석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합니까? 걸으면 돼 그냥. 기어가든지 걸으면 돼. 걸으면 주님이 잡아주세요. 안 걷는 게 문제더라고요. 한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걸었고 하가다하고 읍조리기하고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마음이 이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영혼들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집중적으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 은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3번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른만 있는 줄 아느냐. 마음이 상한 초등학교 아이, 포로된 중학교 아이, 갇힌 고등학교 아이, 대학생에는 3가지 다 있다. 아이들한테 있구나.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이 올 때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다면 이 아이들이 그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두려울 때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에게 막 비전 주실 때 내가 막 터뜨리지 못할 때 오라, 오라, 오라 확 일어나가지고서 넘어졌을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일 때도 했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나에게 하가다 가르쳐진 그 목사님 교회는 크지 않지만 교회 학교를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 읊조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개나 읊조려요. 일주일에 이렇게 집에 가서 막 읊조리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래. 엄마 왜 안 읊조려? 아빠는 왜 안 읊조려? 교회 가가지고 5개에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한테. 그럼 집사님 저 읊조릴게 하고 앞에서 읊조린 다음에 사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읊조리 사인 받아요. 권사님 읊조리세요? 그럼 물어본대요.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당황하겠죠. 그 다음에 그 읊조리가 5개 받으면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품도 주고 막 그런데요. 재밌게. 핵심은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치부 들어와가지고서 청년부 일까지 10년 되지 않습니까? 한 200개 구절이나 150개 구절 이상 정말 필요한 구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읊조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의 언어가 되기까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의 언어. 그러니까 걱정이 나올 때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이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처럼 영어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심이라. 어느 상황이든지 뭐 100개의 단어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깃대를 꽂아야 이 깃발을 외쳐야 이 깃발을 들어야 영적으로 새로운 삶이 확 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가서 좀 배우고 빠른 시간 내에 교회학교에 정착시켜가지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나는 교회. 해보니까 저는 일단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 교육과 나왔지만 교육적으로 뭘 가르쳐야 될지 사실 부족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하나는 알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기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충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비전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크고 작은 풍랑이 왔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힘을 기도에 쓰셔야 돼. 엎드려서 주님 붙잡고 막 움직일 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주님 그 살 길일 때 더 버티고서 주님이 옆에 계신 걸 이제 알게 하시. 그때 주의 말씀 읊조리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도와주십니다. 그럼 무리를 건너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두렵고 떨리는 분들에게 오늘 힘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가 끝으로 돌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